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누추하고 부족하고 허물되고 죄된 모습 죄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세 분의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새 식구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새 식구가 3명이 늘어난 격이죠. 맨 처음에 초창기에 3명 받았고 작년에 3명 받았고 세례를 올해 또 3명 받습니다. 받고 가시기도 하고 받고 떨어져 나가 도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요즘입니다. 잘못된 것인가? 정말 잘못했을까? 도태된 것이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던 것인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맞으면 여러분을 따라가야 되고 제가 맞게 가르치면 또 순종하셔 주셔야 되고 많이 변해서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저는 천성이 약하고 여리고 없는 자에게 후대하게 잘한다고 선대하는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었나?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싶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끼리 망하는 것입니다. 내 편을, 내 사람을 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원태 형제님 단둘이 있게 됐어요. 장로님 촬영을 운행하러 가시는 동안 제가 뼈아프게 해줬던 말이 좋은 사람 하나님 주셨을 때 잘 잡아라. 그보다 더한 재산은 없다. 돈이 재산인 것 같지야 그거 아니다. 어쩌자고 내 편을 내 사람을 적을 만들어버린 우를 범하여서 망하려고 하는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오늘 사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가 정말 준수하게 머리통 하나만큼 남들보다 더 크고 잘생기고 준수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가지고 그 예수기 같은 다윗 그 꼴 하나를 못 보고 시기 질투에 휘말려가지고 평생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싸돌다가 말로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인가? 내가 사울이라면 내가 사울의 자리에 나를 놔둬보고 다윗의 자리에 또 나를 놔둬보고 이렇게 됩니다. 말씀 보는 동안 어쩌자고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서로 이겨서 뭐하게? 남편을 하고 가는 사람 다 놔두고 자기 아내 이겨서 뭐 할 건데요? 아내는 또 남편 이겨서 뭐 할 건데 지금 이겨야 될 대상은 밖에 있어요. 직장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삶의 터전 가운데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서로 인정받으려고 싸우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울을 인정하셨냐고 말입니다. 아니라고. 왜 에너지를 안에서 우리끼리 소모하는 것인가? 사울과 다윗은 내전하지 말았어야 옳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내전하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둬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내버려 둬버린다. 이거보다 더 큰 벌은 없어요. 더 큰 훈계는 없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둬버린다. 사울이 급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왜?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내버려 두는 것만큼 큰 훈계는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을 해요. 자식 절대 주지 마라.
절대 내버려둬라. 그보다 더 큰 약은 없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공급받지 못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혼자 해결해야 되는 만큼 큰 두려움은 없는 법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다 해줄 게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18장에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요. 28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았어요. 한때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그런데 충신은 없고 간신배기들만 사울 옆에는 있었어요. 진정한 충신이라면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직언을 했어야 됐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유유상종, 사울이 나를 위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라. 나를 위해서 여전히 뭐든지 제거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조차도 버릴 수 있어. 하나님 이름조차도 사용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버렸다가. 자,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가 응답해 주지 않아요. 결국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장을 보시기 전에 누가복음 한 장 찾아보시고 하시게요. 어제 제가 공부 시간에도 고구마 먹은 속처럼 답답하고 막 집에 가서 혼자 이제 울었어요. 혼자 울어.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제 혼자 울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깨우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잘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된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농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러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관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왜 갑자기 지금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리냐.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 입은 부자,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부자가 있고 그 부자 산 밑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도 때가 되니까 죽고 나사로도 때가 되니까 죽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아까 우리 집 앞에 그 거렁뱅이였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말은 천국에 갔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죽어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헌대 핥고 그 거렁뱅이처럼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나는 부자인 나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식혀주세요.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너는 살았을 때 잘 살았지야. 나사로 네 형제가 네 문 앞에서 거짓 짓을 해도 안 도와줬지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지옥에 가는 거란다. 자, 말을 해줍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기 형제간들은 사랑했나 봐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아까 그 나사로가 지금 천국 갔잖아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우리 형제가 5이 있어요. 우리 형제 5이 남아있고 나만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5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내 형제 5에게 하나님 진짜 계신다더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더라. 이 지옥에 못 오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말 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는 신약 성경. 낫도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말씀이 이미 있다.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말한다 해도 믿겠냐? 안 믿는다. 이 모세와 선지자, 모세오경 구약 율법, 선지자 신약,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는 있다. 이미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내가 안 보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에서 듣지 않으면,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 네가 가서 말한다고 해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31절.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자, 오늘 사울이 극도의 망령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이 여기 떠나면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 무당은 죽은 자를 불러내는 초혼 행위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입 아프게 설명을 했어요. 무당이 하는 일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악령을 불러들이는, 부채 흔들고 방울 딸랑딸랑해서 악령을 불러 초혼 행위라고 이것을 초월해버려요. 혼끼리. 초혼 행위를 해서 이건 악령의 속임수예요. 레위기 19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멀리 해라. 뭘 믿지 말고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레위기도 20장 27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접신은 뭐예요? 신내림 받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고 했어요. 접신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레위기 19장 20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보니까 3절에서는 박수를 싹 없애놓고 7절에 가서는 신접한 자에게 이제 물어보러 가는 거. 결국에 사울의 마지막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는 최후의 말로를 하나님께서 주게 됩니다. 즉결 심판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28장에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울이 평생 에너지를 어디다 썼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데다가 3,000명씩 군사를 동원시켜서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우리는 내가 사울을 아닌지 또 내가 다윗이 아닌지, 다윗도 어마어마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 같았지만 이 사울의 압박,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에 가면 내가 좀 더 나을까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아기스 왕에게 그 밑으로 피해서 침 질질 흘리고 끄적거리면서 미친 흉내를 또 내고, 결국은 그 상대 적국의 블레셋만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우리 모습이고 제 모습은 아닌지 오늘 계속 묵상하게 돼요. 선줄로 알고 넘어지는 건 아닌지, 나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가증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내부에 우리 안에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가 나를 엄습해서 꼴을 못 봐서 같은 편을 적을 만들면은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령들, 세상 사탄 마귀,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쩌자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미포, 하는 것이 눈꼴시럽고. 우리 교회는 진짜 두 분 장로님한테 죄송한데요, 부자 하나도 없어요. 부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그래서 부자한테 잘 보이려고 한 적 없습니다.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부자한테 잘 보여서 부자한테 얻어먹은 적도 없어요. 저는. 남편이 아내 이겨서 뭐 할 건데, 박 집사가 이 집사 이겨서 뭐 할 건데, 윤 장로가 정 장로 이겨서 뭐 할 것이고, 반주자가 인도자 이겨서 뭐 할 건데, 저기 이 안에가 없어요. 왜 에너지를 여기다 우리가 써야 되는지. 7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정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에 신정한 여인이 있나이다. 충신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사울이에요. 정말 좋은 지도자는 직언할 수 있는, 충언할 수 있는, 쓴소리할 수 있는 충신이 많은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이 사울은 너무나 불쌍했어요. 왜 그러면 사울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신하가 없었겠어요? 듣지를 않으니까 없었겠죠. 안 들으니까 쓴소리할 신하가 없었겠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할 때 보소서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찾아내고 있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요. 정신 차리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신접한 무당에게로 갑니다. 무당에게로 가서 10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해야 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자, 신접한 자가, 그 신접한 무당 여인이 9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울 왕 당신은 신접한 사람 다 죽였잖아요. 성절에서. 그런데 어쩌자고 당신이 가장하고 위장하고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내 생명의 얼굴을 놓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 너 벌 안 줄게. 기가 막혀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팔아먹어요. 우리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름도 팔듯이 나를 위하여 예배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설교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목회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자기 자리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에요. 혼자 영광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혼자 못하니까 음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정말 잘 맞춰요. 사울이 가장하고 왔는데 당신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구만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우리가 읽으셨듯이 죽은 나사로가 우리가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이 많이 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어쩌더라. 천국에 가보니까 뭐 내 집은 어쩌더라. 이런 거 많이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있으니까 다시 살아서 우리 형제들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나는 비록 지옥 와버렸으니까. 우리 언니, 오빠, 내 동생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제발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 좀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보내주세요. 성경을 저도 안 믿는데 죽은 네가 간다고 뭐 믿겠냐? 소용없다. 안 듣는다고 그래요.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세 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정해놓고 기도해 주세요. 사탄이 말도 못하게 공략합니다. 한 달, 두 달 전부터 사탄이 계속 넘어뜨려요. 본인들을 넘어뜨려요. 예수가 어디 있어?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본인들을 쏘작거리고 교회 내에 이간질 시키고 목회자가 언짢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서로가 각자 마음으로 와해돼 버리게 이 큰 일을 앞두고는 그런다 그 말이에요. 1년에 잘하면 한 번, 안 그러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겨우 한두 명 나오는 세례교인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지금 매해 이렇게 세례교인이 나오지만 안 그래요. 4년, 5년 동안 세례교인 한 명도 나오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생겨가지고 아장아장 하는데 세례식을 작년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것 좀 봐라. 좀 노네. 좀 까부네. 얼마나 건드리겠어요. 제일 먼저는 강단을 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설교자를, 예배 인도자를, 단주자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자를 흔들면 끝나버리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아무 감흥 없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살아났다고 해도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오영란이 엄마가 살아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양하고 아마 다들 기절할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서 본다면 왜 나사로가 죽은 거 살아나도 기절하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솔직히 소설책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가 죽어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우리 권인숙 집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성경에서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느리작거리고 안 오니까 내가 지내버렸어. 그냥 내가 올라서서 해버렸다 그거예요. 그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리품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진 나라 거. 그걸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전쟁 중에 이득을 취한 것을. 이 전리품을 다 가축을 진멸하라고, 부정하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소하고 양을 딱 남겨뒀어요. 내 몫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왜 그 자리에서 급살 맞아 죽습니까? 왜 땅값 얼마를 속이느냐? 땅 팔아서 다 줬잖아요. 일국에 제가 땅이 100평 있는데 1,000만 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땅 팔리면 하나님 저거 땅 내가 1,000만 원에 내놨으니까 땅 팔리면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했어요. 그러면은 내 머리로도 1,000만 원이고 하나님께 말한 것도 1,000만 원 맞잖아요. 그런데 1,200에 팔렸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1,000만 원 다 팔린 거 1,000만 원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랬다고. 그런데 왜 벼락 맞아 죽어요? 땅값 얼마를 숨겼잖냐. 입에 너 더 받았잖아. 이 더 받은 건 내가 챙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치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들 소하고 양을 살짝 남겨뒀어요. 너무나 좋아. 기름지고 좋아. 이것까지 다 그 진멸을 불살라서 진멸하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놔뒀어요. 사울이. 이 두 가지 죄를 했어요. 사무엘 제사장을 놔두고 지가 예배 드려버린 것. 전리품 한 곳에 딱 감춰놓은 것. 제사도 내가 드려버리고 전리품도 내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버린다고. 사무엘이 죽은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 두려워 떨고 여호와께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리고 28장 16절 17절 이것은 이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실은 악령이에요. 무당이 불러드리는 것은 악령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그 악령의 입을 통해서도 사무엘 선지자의 뜻을 말해주는 것이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미 왕은 다윗이야. 너에게서는 이미 이제 끝났어. 네 시대는 이미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라고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요.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죽으면 죽는 즉각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아직 죽기 전인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천국 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자가 죽으면 오늘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신적 들린 여인에게 나타나 버렸잖아요. 사무엘은 죽었어요 지금. 근데 사무엘의 귀신이 이 무당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지금 말해주는 장면인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이 무당 일개 그깟 무당이 불렀는데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가 무당에게 지금 끌어올림 받아서 나왔다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령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의 장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적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말한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사울에게 깨우침을 주지만 믿는 자의 신자의 영혼이 무당의 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에게 쫓아가고 우리 장집사님, 정집사님, 오집사님 어제 공부했지만 제가 계속 지금 귀신 이야기, 제사 이야기, 무당 이야기 우리 그 세례받는 대상자들에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귀신하고 접신해서 귀신이 쇼하는 거예요. 악령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제거하고 나를 위해서는 없애버린 신적한 여인도 다시 불러오고 나를 위해서는 죽은 영도 다시 불러다가 나에게 말 좀 해주라. 이렇게 나를 내가 하고 살았던 사울의 최후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즉각 처분을 하나님께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교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모든 예배를 20명, 30명이 합력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누구 마음에 들 것인가가 아니고 누구 마음에도 우리는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다고 저 반주자가 네 마음에 들겠어요? 어쨌다고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각시도 마음에 안 든 세상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볼 때 기뻐하겠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내부에 우리 안에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의 근원 우리는 기민한 촉수로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세 명의 식구가 탄생해요. 다음 달에 새 식구가 탄생해요. 천국 백성이 탄생한다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